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욥기의 중반으로 들어오면서 욥의 시야가 처음보다 넓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의 고난에만 집중하던 시야가 이제는 사회적인 현실로 확대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여전히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그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 자기 외에도 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현실로 이제 시야가 넓어집니다. 욥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 억울한 착취를 당하는 이웃들의 고통까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23장에서 욥은 하나님의 장소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제 24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언제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를 정하셨다면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욥은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심판하실 날을 미리 정해두셨다면 이 악인들은 두려워서 함부로 악행을 저지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그 날을 뚜렷하게 정하지 않으신 것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판을 드리게 하시는 때에는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이 긍휼과 자비로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욥은 악인들이 장수하고 번성한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엘리바스는 욥이 가난한 이웃을 착취하고 억압했기 때문에 이 지금 같은 고통을 당한다고 공격합니다. 오늘 말씀 24장 2절에서 12절에 걸쳐서 욥은 무죄한 사람들이 이 악인들에게 당하는 고난을 생생하고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엘리바스의 주장을 다시 한번 반박합니다. 무죄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욥 자신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수없이 많다고 고발하죠. 이 부분은요, 어찌 보게 되면 사회적인 고발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이 생생하게 고발하는 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찾을 곳은 빈들 뿐이다. 가을 거지가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줍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이나 긁어 모은다. 잠자리에서도 덮을 것이 없으며 추위를 막아줄 이불 조각 하나도 없다.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 밑밖에 없다. 아버지 없는 어린 아이를 노예로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로 헐벗고 다녀야 된다. 곡식단을 지고 나르지만 굶주림에 허덕여야 한다. 올리브로 기름을 짜고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도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한다.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악인은 이 부와 권력을 독점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학대합니다. 욥은 이러한 사회적인 모순을 고발합니다. 욥이 고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생산자가 누려야 될 그 생산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식량과 포도주를 생산하는 사람이 굶주리고 목마릅니다. 이 집을 짓는 사람이 이 집이 없이 떠돌아다녀요. 욥은 이렇게 고발하면서 12절에서 말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귀와 입을 닫고 침묵하고만 계신다라고 한탄합니다. 욥은 23장에서 이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소송을 걸듯이 다 털어놓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24장에서 다시 냉정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리 없는 하나님,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놀랐습니다. 세상이 마치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너무나도 악한 모습이 가득해요. 사실 이러한 희망과 절망을 반복하는 욥의 모습은 욥이라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고난 중에 보이는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이러한 욥의 탄식은 1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냐고 묻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18절부터 욥은요, 세 친구들이 한 그 말을 종합적으로 풍자합니다. 이 주석가들은 말하기를요, 이 부분이 빌닷이나 등장하지 않는 소발의 발언이 잘못 편집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악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욥의 기대를 말한다고 해석하는 게 더 맞을 듯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욥이 이 죄 없이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이웃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악인의 빠른 멸망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악인은 잠시 동안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잘린 나무처럼 망하고 말 것이고 결국 구더기 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요. 이 말은 욥이 원하는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그 억울한 고난이 끝나고 억울한 고통과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이 이 고난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증거를 찾다가 자신의 고난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고통까지도 함께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만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여깁니다. 한마디 말로요, 이 정의의 하나님 만나면,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라고 하는 희망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됨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의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 내 인생의 고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풀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욥이 다른 사람의 아픔, 이웃의 그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도 말하는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고난당하니 다른 사람의 고난이 더 가까워 보여 변호했을지도 모르겠지요. 하지만 욥기의 이 부분은요, 욥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고통의 문제도 끌어안아야 된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욥이 바라는 정의의 편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애써야 됩니다. 이사야서 6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 이러한 비전을 말씀합니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악한 자들의 악행으로 인해 이웃들이 당하는 고통이 해결되는 회복의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나의 고통도 사회적 고통도 함께 해결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인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해결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회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아픔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